구속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48장까지 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49장에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50장에 가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죽음, 요셉의 입관 이야기까지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를 그 대미를 장식하는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또 주님을 예표하는 그 예표로서의 요셉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껑충껑충 뛰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구속사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칠 만큼 사랑을 받다가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고대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5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5부분마다 메시지가 강력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고 또 거기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의 인생이 말해주는 큰 음성이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필 이야기는 사랑받고 꿈꾸던 요셉과 형들의 질투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야곱에게 어쩔 수 없이 생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딱 한 여인 라헬뿐이었습니다. 그 라헬은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딱 단 한 명뿐인 자기 사랑에게서 나온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고 또 목동으로 가서 일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다른 형제들은 다 들판으로 내보내고 요셉만 곁에 두고 크고 작은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가 뛰노는 모습을 기뻐했던 그러한 야곱 그리고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표가 나도 너무 나는 편애와 요셉에 대한 사랑은 형들의 질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해줍니다. 자기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더이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요셉이 또 형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당신들은 나한테 절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37장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제 미움에 미움을 계속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엔 어떤 꿈을 꾸느냐?
이제 해, 달,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 요셉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의 그 분노 그리고 미움의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저 들판에서 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봐라. 형들은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며칠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셉을 심부름 보낸 것입니다. 저만치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집어넣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이라는 큰 형이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저기 이스마엘의 후손들 저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팔자, 노예로 팔자 해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힘없는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화려함이 계속될 수 있거나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인생이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느냐?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잖아. 난 너무 나쁜 조건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난 불행해야 당연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부족해 보이게 태어나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비참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 카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노예고 자기도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는데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못하는 찢어진 인생이었는데 학교도 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IQ가 좋았던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 사람의 IQ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IQ가 무려 250에서 300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IQ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140 이하입니다. 140이 넘으면 천재라고 불러지니까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니까요. 100만 넘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뭐 110 이 정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가 IQ가 높은 국가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110이 잘 안 됩니다.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0만 돼도 세계의 평균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IQ가 얼마냐면 250에서 300을 봅니다. 7살 때 1905년에 7살이었는데 7살 때 고등학교의 그 모든 과정을 독학으로 마칩니다. 7살에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11살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데 40개 국어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고등수학 천문학에 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부모님의 이력도 좋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고 엄마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했느냐? 부모님의 이런 천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교육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이를 치밀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동물처럼, 뛰어난 어떤 동물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갑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몰래 도망을 가서 우리로 말하면 막리를 합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막리를 하고, 그리고 노숙자 비슷하게 잠을 자고,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46살에 자기 몸을 건사하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해.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것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조금 넘치면 겸손하게 누구를 섬기라는 것인 줄 알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착각, 요셉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화려함은 비극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울해도 돼,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우울한 생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살필 부분은 노예의 살이입니다.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서 지금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예가 된 그 순간 노예로서 충실합니다. 그리고 노예답지 않게 진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불평 없습니다. 정말 사무치도록 억울한 요셉의 형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0명의 형들의 얼굴이 다 날마다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요셉의 형편이었지만 요셉은 작은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팔려와서 노예가 된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합니다.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주인은 그를 가정 총무로 임명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가정 총무가 뭐지 하고 보니까 당시 이집트 고위 관료의 가정 총무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자산 관리 겸 그 집의 대소사를 총감독하는 주인 다음의 역할자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재정, 인사, 가사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의해서 경영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의 변화도 당연히 왔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왔던 신세에서 이집트 상류층의 최상류층의 그 대저택을 관리하면서 최고급 의식주를 누리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분노나 품고 있고 억울함에 매여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됐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억울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세요. 충분히 억울해할 만합니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했고 성실했고 깨끗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살 길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이 가져다 줄 좋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부목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고 전도사로만 이제 교회 2곳을 거쳤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참 인물이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헌병 출신이신데, 헌병 조교 출신이신데 키도 크고 인물이 참 좋고 경상도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뭔 말인지 잘 알아듣긴 좀 힘든 게 좀 허문허미였습니다만, 그분이 가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교역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없어서 하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있는데 그만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막 사납지 못해가지고 매일 두드러 맞으면 아버지 하고 예배당에 가서 늘 울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늘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끝나면 억울함으로 계속될 일밖에 없겠지만, 안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빈 자리가 커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고, 그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를 놓아주세요. 과거 울고 먹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 붙잡고 자기를 정당화하지도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이제 화해하세요. 과거와. 그 사나운 그 삶의 자리와 악수하세요. 끝내세요. 오늘 나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 오늘 내 자리에서 충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부끄러운 자리도 아니요 실패한 인생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저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노예의 일을 감당. 이런 노예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모든 승리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야, 저놈 보니까 저거 모든 걸 맡겨도 되겠네. 저놈 하는 거 봐봐. 나보다 낫네.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그를 어디에 떨고 놔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가는 사람인 거지. 다 맡겨도 되는 사람인 거지. 처음 만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반의 사람도 안 되는 하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 같이 지내보니까
돈도 맡겨도 되고 집을 다 맡겨도 되고 모든 걸 다 맡겨도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지.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어디다 갖다 놓아놨더니까 저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어. 앞만 봐도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퇴근하고야 나도 갈 수밖에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문 자리는 신뢰가 동반돼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워, 듬직해, 뭘 맡겨도 안심이야. 여러분, 만약 누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나? 내가 진실하지 못했나? 내가 사람 앞에서만 했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듯 보여도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디서나 여기다 던져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 저기에 던져 놓으니까 저기에서도 인정을 받아. 저 숲에다 던져 놨는데 거기에서도 비집고 올라오더니 거기서도 쓰임을 받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를 보면 봄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는 봄이 안 올지 모릅니다. 이제 반팔을 꺼내 입을까 생각했는데 눈보라가 칠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섰는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은 이제는 됐다 싶을 때가 더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실장의 그 대저택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는데 또 한 가지 풍파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잘생긴 것도 힘든 겁니다. 유혹이 찾아온 거죠.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 유혹이 아주 끈질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치마자. 이게 이제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더 이상 피하지 못할 만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이 손을 뿌리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3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주인, 당신의 남편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절망 상황이에요. 지금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착고에 차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뭐냐면 손발이 다 결박된 채로 매달려서 수백 리길을 옮겨간,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채 뻘거벗겨진 채로, 옛날 노예는 옷을 안 입혔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언어들을 지금 저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눈치로 보니까 자기를 파는 거예요. 절망이죠.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절망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절망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절망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에게 소망의 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이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상황이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와. 지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처음엔 노예, 그 다음엔 지금 감옥살이에요. 이 감옥살이도 그냥 감옥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요. 뭐 몇 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정해져요. 그래서 미결수, 기결수가 있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미결수가 오래 두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 제도에도 며칠 내에 기소하게 돼 있어요. 유치장에서 열흘 이상 가두지 못해요. 열흘 안에 검찰 송치를 해야 되고, 검찰 송치가 된 사람은 이제 검찰의 기소를 당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갖다 쳐놓고 아무런 기약이 없는 감옥이에요. 근데 원망하지를 않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늘 고백하세요. 원망은 나의 것이 아니야. 원망은 크리스찬의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자기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저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기로 들면 요셉처럼 원망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뭘 하지 않느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고대 문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집트의 굉장히 권세 있는 집안의 여자들이 그 노예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한 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큰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위대하고 멋지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가져와라. 하기오스, 거룩함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일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타협을 하면 살 길이 있는데 타협을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져. 타협을 하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타협을 안 하면 잘려.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바보예요. 그러나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보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바보가 되어서 지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기쁨된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에는 들어가게 되었지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감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으뜸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파고를 만나느냐? 마음에서 파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어디에 베풀어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만 지켜주시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뜨거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나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불평 섞인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심령의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에 베푸신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 너를 섬길 수 있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인 거죠. 2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감옥에 집어넣지 말아야지. 감옥에 집어넣고 무슨 형통이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형통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불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불통이에요. 다 있는데 뭔가가 다 막혔어. 그게 불통이에요. 둘째, 요셉에게 준 형통이 무슨 형통이냐면 영향력의 형통이에요. 이 요셉의 영향을 온
온 감옥이 다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죠. 위로가 막 임하고, 내가 어느 그늘진 사람 숲에서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나는 복된 인생입니까? 성공 그까짓 거, 우리가 성공하니까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형통이 중요한데, 요셉에게 주신 형통이 뭐냐면 이 길이, 이 감옥에서의 길이 요셉의 미래를 여는 길이었다는 데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감옥인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은 무슨 감옥이냐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왕에게 실수한 사람은 다 여기 왕궁의 사람들이 이 감옥으로 들어오는데, 그 감옥을 다 주장하는 사람이 요셉이. 요셉은 여기서 궁궐을, 이집트의 궁궐을 경험하는 인턴십 과정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왕궁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도 다 나오지만 그 왕의 측근과 왕의 궁궐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여기서 이미 다 알아버리는 거죠. 미래를 여는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사람이 볼 땐 감옥에 있대. 요셉 어디 있어요? 집에 감옥에 있대. 근데 하나님이 뭐래? 요셉 지금 뭐 하고 있죠? 형통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미래, 자기가 17살에 때 꾸던 그 꿈의 그 자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실로 거하는 사람에게는 헛된 시간도 헛고생도 없습니다.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냥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 안에서 보면 이건 형통인 거죠.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거나 현실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여긴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이제 감옥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네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의 꿈과 바로 왕이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살찐 7 암소가 나오더니 파리한 암소가 와서 7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헌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이 또 나와서 그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로의 지금 꿈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꿈이 그냥 자기 전 존재를 주장하는 거죠. 바로 왕이 이제 고민에 빠져. 이 꿈이 무슨 꿈이야? 이 꿈을 풀어야 되는데 이 꿈을 누가 풀 수 있느냐? 했더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전에 왕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꿈을 잘 풉니다. 그가 꿈을 풀어준 대로 나는 복직하였고 그가 꿈을 풀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렸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꿈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묻자 요셉이 이미 훈련이 다 끝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리이다. 벌써 다릅니다. 이때가 이제 훈련의 끝자락이에요. 무르익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죠. 꿈을 풀어주는데 꿈을 다 해석해주고 나서
그 꿈은 7해 풍년 뒤에 흉악한 흉년이 7년이 오는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결하소서. 모든 풍년 때에 5분의 1은 저축을 하고 5분의 4는 저축하고 5분의 1을 내주고 그러면서 대책까지 7년, 그러니까 7년 14년을 꾸려나갈 살림의 방법을 바로 왕에게 다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가 누구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모든 경영을 맡기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면도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올라서니 그의 나이 고작 30살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울며 통곡하며 끌려갔던 그 길에서 13년 그 혹독한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던 두 번의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꿈, 그리고 해와 달, 엄마와 아버지와 11별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실현하는 자리로 지금 나서가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한 일이죠. 근데 바로 왕의 꿈만 신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 보디발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측근의 집이고 그 집에는 왕의 감옥이 있어서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히는 곳이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때는 어떻게 끌려와도 여기에 끌려왔을까? 어떻게 끌려도 여기에 끌려왔을까 싶었는데 그곳이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발걸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닥친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포석인 거죠. 어려운 영어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텝. 다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당하는 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매일을 그렇게 굳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의 인생에서 나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형들과의 재회입니다. 이제 요셉의 그 꿈 해석처럼 7년의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7년의 흉년이 접어들었는데 풍년 때는 흥청거리기 마련이고 이제 흉년 때는 이제 쪼달리기 마련인데 흉년이 들어서 2년째 되던 해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곡식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너희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가져오라. 그곳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형들이 내려와서 이제 곡식을 청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총리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그 어떤 행색을 알고 있듯이 그 얼굴을 보고도 형들은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도 했거니와 오랜 세월도 지났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17살 때 꿨던 꿈처럼 마치 곡식단이 엎드리듯이 자기한테 모두 넙죽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며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소서. 요셉은 아마 13년 전 그날 밤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환상과 꿈이 오늘 이 장면이었구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이 그때처럼 사악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한 후에 그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깊은 영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그냥 육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악한 손길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투하는 그 시기하는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팔아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억울한 감옥살이 노예살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총리로 삼아서 세계를 먹이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옮겨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 되게 해서 이 땅을 떠나게 할 때 내가 무덤에 있을 것인데 나를 어깨에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소서. 그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다른 거 다 두 번째로 하고 요셉의 무덤을 파헤치고 요셉의 유골을 어깨에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자기를 통해 여기서 형성되어 장차 그리스도가 올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영이 깊으니까 영이 깊어지세요. 그 억울하고 그 사무치도록 힘겨운 그곳에서 확 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힘겨움을 잘못 적용하면 억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적용하면 열려버리는 거죠. 열리면 해결되는 것이죠.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왔습니다. 예수는 은 30냥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품어서 그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고 예수는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속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이만큼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큰 음성이 들려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못된 사람의 그 속성을 싹 싸그리 빼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온전히 도착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